예, 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 9장 30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즉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일 앞에 우리가 뭐라고 감히 토달 수 있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 이제 29절 보시면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또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 30절 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는 게 마땅한데 만군의 주께서 왜 누구에게는 긍휼을 베푸셔서 그 완악한 그대로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끄집어내서라도 건져내시는가?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경외함으로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결코 인간의 선함, 인간의 혈통, 인간의 행위가 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소돔에서 롯을 끄집어내실 때 롯이 절대로 자기가 뉘우쳐서 자기 발로 나온 게 아니었죠.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롯을 강제로 손을 잡아서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누군가에게는 갑작스러운 큰 병이 되었든 갑작스런 큰 죄가 되었든 갑작스런 실패와 절망이 되었든 정말 자기는 세상 문화가 너무 좋은데 자기 발로는 정말이지 세상 문화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보니까 예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느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끄집어내서라도 소돔에서 끌어내시는 것,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3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지 않고 끄집어내서라도 소돔에서 끌어내시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자기 행위와는 이게 전혀 무관하게 이방인들이 얻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것뿐인 겁니다.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러나 이제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획득하고자 한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보시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러죠. 여러분, 믿음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무엇이고 행위를 의지한다라는 건 뭡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행위,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행위, 이 행위를 의지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혈통적 이스라엘, 표면적 유대인들의 이 행위를 의지한 잘못된 구원관이 오늘날 이 우리 교회 시대에도 똑같이 행위를 의지한 잘못된 구원관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행위를 의지함, 이거는 오늘날 우리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행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행위, 내가 침례를 받은 행위, 이렇게 행위를 의지하여 자기는 구원을 받는다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자기 행위를 의지한 것과 정확하게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행위를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을 내 행위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라고 말하면 구원의 조건이 충족되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더하셔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끄집어내신 내게 행하신 기적인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내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에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그때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이 내 행위로 말미암을 수가 있고 어떻게 구원 얻는 이 믿음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시간의 순서상 이게 맞지를 않는 것이죠. 자, 근데 32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기적인 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 구원의 자격을 획득하려 하는 자기 행위를 의지하다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를 의지했다가 부딪힐 돌에 부딪힌 사람,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 그 전형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지요. 자, 32절에 부딪힐 돌, 또 33절에 걸림돌, 또 거치는 바위, 이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이 표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율법의 목표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율법의 행위를 의지한 유대인들은 오히려 율법 자체이시고 율법의 목표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진 겁니다. 그러나 33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부자 청년의 케이스와 정반대의 이 케이스가 전형적으로 우리가 아는 삭개오이죠. 남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 세리장 삭개오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 항상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죄인을 찾아와 부르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이 음성에 이제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기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뜨거운 열심으로 바꿔갑니다. 이게 바로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믿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 열심은 실로 대단하지요. 바울은 그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죠. 근데 10장 2절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그렇게 내 행복과 자기 실현의 수단으로 삼는 이 종교적인 열심, 그런 열심은 이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눈을 흐리게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를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10장 2절의 이 올바른 지식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따르면 뜨거운 열심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올바른 지식입니다. 이 10장 2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올바른 지식은 우리의 이 명석한 두뇌로 파악하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슬기롭고 지혜 있다 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병든 자요, 가난한 자요, 애통한 자요, 죄인이라 여기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는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바울이 지금 말하는 올바른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우상 숭배하고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운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올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배움에 있어서 머리의 능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버린 게 문제입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그러셨죠, 하나님이. 그들은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을 위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세상 가치관과 상식을 택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 이 올바른 지식은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행복의 수단으로 그냥 그렇게 삼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지식은 내 배움의 능력이 부족해서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올바른 지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버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약 이야기를 2년 넘게 같이 살펴봤지만 이 구약 성경,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주신 이 소중한 구약 성경,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들은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의 수단으로만 삼았지 거기에서 올바른 지식, 즉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마침내 오셨는데도 그 지식이 없어서 알아보지 못했고 그 걸림돌, 그 바위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이 생명과도 같은 올바른 지식, 그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바로 올바른 지식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예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그 삶과 생각 속에 예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유튜브에서 이 통계 자료를 본 게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봅니다. 기독교 하면 생각나는 거,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를 다 얘기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뭘 것 같습니까? 사랑, 하나님, 이런 게 크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거의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사랑, 거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 속의 사랑이고 성경 속의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사랑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하나님, 내가 만든 신인 하나님은 있는데 성경의 모든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오직 한 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 교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 그런 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예수가 없는 것. 내가 만든 신인 각자의 하나님은 여기저기 난무하는데 정작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삶과 생각 속에 예수가 없는 것, 올바른 지식이 없는 것, 이게 치명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설교는 우리의 삶에 심리적인 위안을 주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물질에 집착해 살아가는 것보다 내면적이고 영적인 삶이 더 행복하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 그런 것도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행복과 자기 실현의 수단으로 소개해 주는 것, 그런 게 설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설교라면 유명한 김창옥 강사, 오은영 교수, 김경일 교수, 이런 분들의 강의를 듣는 게 훨씬 유익하지요. 얼마나 재밌고 삶에서도 실제적으로도 유익합니까? 여러분, 설교는 그러나 그런 얘기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재밌고 유익한 얘기는 우리가 유튜브에서 많이 들으면 됩니다. 그것도 정말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요. 그런 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데 그게 설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설교는 그럼 뭡니까? 설교는 올바른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게 설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바울의 설교, 얼마나 많은 설교들을 보았습니까? 그 모든 설교들의 동일한 중심, 그게 뭐였습니까? 그건 올바른 지식,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다른 유익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죠. 그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은 이 지식이 너무나 귀해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거는 바울과 같이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그에 견주면 나머지는 그냥 다 배설물에 불과할 만큼 그런 값진 보화입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 그냥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되는 지금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 이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 죄인, 가난하고 애통한 자, 죽음이 무서운 자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 이 올바른 지식을 증언하는 일에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걸로 여기지 않고 열심을 품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뜨거운 열심이 있었지만 지식이랑은 왠지 거리가 멀어 보였던 베드로가 있죠.
이 베드로가 자기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베드로 후서 그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마무리하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까지 말합니다. 지식에서 자라가라. 건강한 자, 부유한 자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농담으로 여겨져서 관심이 없지만 병든 자,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죽는 것이 무서워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10장 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힘써 알아야 할 올바른 지식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심으로써 이 율법의 최종적인 목적, 즉 하나님과의 이 화평한 관계에 이르는 길, 이게 완성됐다,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이제 율법의 시대가 가고 교회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머릿돌이 되시고 이제 다른 돌들이 그 머릿돌에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 따라가는 교회 6주년이지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이 머릿돌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교회는 없는 겁니다. 서로 각자의 내가 만든 신인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아무리 열심일지라도 정작 올바른 지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어 망하는 백성들에게 호세아가 이렇게 외쳤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수님은 이 올바른 지식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올바른 지식을 아는 것,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올바른 지식을 알기에 하루 중 얼마만큼의 시간을 쓰시고 얼마만큼의 집중을 하십니까? 먼저 이 올바른 지식을 알기에 뜨거운 열심을 내십시오.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올바른 지식을 알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이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힘써 알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열심으로 이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알기를 집중하고 힘써도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해도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태평양 바다에 물 한 컵 그 정도도 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힘써 알아가는 그 우리의 삶의 과정 자체가 그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지식에 무관심한 사람은 하나님을 없다 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나와 같다 여깁니다. 여러분, 나와 같은 하나님은 내 삶이 평탄할 때나 또는 약간의 불안과 약간의 두려움의 상황에서는 자기 최면에 위로와 힘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죄와 죽음이라는 이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는 고작 나와 같은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죄라는 것을 만나본다면, 여러분이 진짜 죽음이라는 걸 만나본다면, 이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 고작 나와 같은 하나님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삶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합니다. 우리의 삶에 죄가 있고 우리의 삶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어떻게 그 삶이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건강하고 별 문제 없을지 모르지만 이제 곧 병들고 아프고 늙어가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서야 할 날이 머지않아 누구에게나 다 곧 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말하기를 꺼려하지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이 죽음이라는 현실, 죽음이라는 운명인데 사람들은 애써 관심 없는 척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부활 생명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착하고 성실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자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의 구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시간을 사는 내가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와 같은 분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영혼과 시간을 혼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시간을 사는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력하고 무능한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나와 같지 않다는, 바로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입니다. 죄와 죽음이 더 이상 이 부활 생명을 가두지 못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8장의 이 마지막 말씀,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게 아무것도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듯이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 그냥 나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기 최면, 자기 확신, 마인드 컨트롤, 그런 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 실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으심과 부활, 이 진리를 명확하게 실제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증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이 진리를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삽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올바른 지식은 결코 머리로 들리고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들을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우리는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 가운데 있는 야곱이라면 어느 날 듣게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다 버리고 택하지 않았지만 그거는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 가운데가 있는 이스라엘이 그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전혀 들을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이, 그게 주가 택하신 야곱이라면 어느 날 듣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돔에서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롯을 강제로 손을 잡아서 끄집어서라도 성 밖으로 끌어내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는 당신이 택하신 그 사람에게 항상 향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시간을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주권, 이거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더하셨듯이 우리 교회의 그 중보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 이 중보의 열심을 품는 것, 이게 교회의 본분입니다. 바울의 중보의 열심을 보십시오. 지금 이 바울의 중보의 열심, 바울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었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느라고 9장에서 11장까지 이거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8장 마지막까지 이 놀라운 복음을 말한 다음에 9장을 시작하면서 이 9장 1절을 바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을 향해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이 9장에서 11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 중에서 바울은 지금 9장에서 11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10장 1절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지금 내 동족, 내 형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데 나는 지금 큰 근심과 마음에 큰 고통을 갖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바, 구하는 바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나는 이것만이 내가 하나님께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이게 내가 원하는 바다라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올바른 지식, 그리고 중보의 열심, 이 올바른 지식과 열심을 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의 열심을 생각하사 또 다른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 롯을 구원해내시는 통로가 되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